있겠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인류가 유럽 민족과 아프리카 민족과 아시아와 미주 민족이 번성한 이야기. 이제 호주 쪽에는 야베 족속이 그 영국 그 족속들이 거기를 이제 간 거니까 그건 야베 족속이고, 이 인류가 번성하는 것과 복음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4번으로 봅니다. 이면적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의 신약시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의 시대이므로,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상이고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면적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손들이 이게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의 시대이므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은 믿음의 후사들이지 육적 후사들이 아니므로, 육적 선민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육적 유대인들은 영적인 주님의 나라에서는 쫓겨났죠. 그리고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중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이것은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 그래, 이런 것 보고. 세상 나라의 이치를 표상으로 알아야 영의 세계의 이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바퀴를, 큰 바퀴와 두 바퀴를 그 중심에 있는 신이 굴려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역사를 보는 것이고, 교회사도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 의도대로. 그 다음에 하늘에 간직한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은 믿음의 후사들이지 육적 후사들이 아니므로, 육적 선민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에벨의 차자인 에벨 자손,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그랬는데, 셈 계보가 반드시 두 계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혈통적인 아브라함 계보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계보는 기록되지 않고 혈통적인 계보에 대해서만 계속 기록이 됐죠. 그런데 혈통적인 계보가 그 나라를 받았던 것은 표상인 것이고 모형인 것이고 상징인 것이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벨레그 때에 이게 세상에 나뉘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알아야 가라지 무리와 곡식 무리가 나눠지는 이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최종적인 추수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하늘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천국농사를 지구상에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눠가지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데려갈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 지금 창세기 10장의 중심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말이야. 창세기 10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뭐냐면 이거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지금 큰 윤곽을 뚫을 다 잡으셨어요? 그래서 육적 선민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에벨의 차자인 욕단의 후손들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교회 시대를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무화과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때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파리만 무성한 때였기 때문에 무화과가 그때까지 번성했다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죠.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저주의 선포에 따라서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심판받았는데,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히틀러나 무솔리니라고 하는 야베 족속의 대표 이제 독일 민족과 이제 그 라틴 민족이죠. 이제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그런 신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악신이 역사에서 그런 일을 한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악한 짓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소성 깨나게 만들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이 시온주의의 제창에 따라서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 원인이 그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가 없어졌다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된 경륜에 따른 거다 이거예요. 이런 예언이 성경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는 육적 장자들인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으며,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 방식으로 육적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가 예수님 때 버림받았다가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깨어나게 만드는, 소송되게 만드는 데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라고 하는 이런 야베 족속들의 일으킨 전쟁이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정신을 깨게 만든 것이죠. 신앙을. 그 일이 사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야베 족속의 후손이잖아요. 야벳의 후손 중에 마곡 얘기 나오죠. 2절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나오잖아요. 야벳 족속이잖아요. 마곡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이 소송함을 받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단 있었죠. 그게 2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역사에서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도 또 한번 계시록에 보면 그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과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두르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쓸어버리는, 이제 심판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또 나오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역사를, 이게 성경을 보면 역사가 움직여지는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러면은 6번으로 갑니다. 5번 육적 장자들인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고,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오죠. 천년왕국 때에는 육적인 유대인들은 지상세계의 제사장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완전히 실현이 되면 복음이 이방 끝이었던 우리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회복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예.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방인 때 끝에는 무적행이 잠시 열리고 황충군대가 올라와서 활동하되, 야베 족속인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의한, 이것은 이제 그쪽 지역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관련되는 박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동양 쪽에서도 잠자고 있던, 뭐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뭐 해서 다 잠자고 있는 자들이었었죠. 우리가 동양 쪽에서도 일본 그들로 말하면 천황이지만, 우리가 말하면 그 미친 바람, 이제 미친 영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서도 동시에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이 없었으면 미국이 우리에게 진주를 할 일이 없죠.
카나다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일이 없죠. 밀가루 우리한테 실어다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복음은 먼저는 중국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동양 쪽에서 맨 공지로 받아들여야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것도 쉽게 또 잘 안 되니까 공산주의란 놈들을 일으켜가지고서는 김일성이를 동원시켜가지고서 남북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팔을 뺄래야 뺄 방법이 없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고서는 군수물자만 실어다 날려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승만 씨가 가서 우리 백성들 다 아무것도 없어서 힘으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당시 마침 미국에서는 또 밀가루가 남아 돌아가가지고 그 뉴딜 정책이라고 이제 그걸 시행하는 그때에 했었는데 밀가루가 남아 돌아가는 게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곡물값이 폭락하니까 농사 지어봐야 적잖아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채권을 찍어가지고 기업인들한테 팔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사 짓는 비용을 물어주고 그걸 사가지고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태평양 바다에다가 밀가루 갖다 다 그냥 실어다 그냥 버리는 때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거 우리 지금 그 밀가루 다 버리고 있는 중이니까 옥수수면 전혀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으니까 갖다 먹고 그러니까 이승만 씨는 뭐라고 해요? 뭐 실을 배가 있어야지. 배짱이요 완전히. 밀가루 거저 갖다 먹으라 하는데도 배 없으니까 못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 수행은 뭐 군수물자 날려고 군인들 실어 날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너희 배 동원해가지고 밀가루까지 실어다 달라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럼 그만 줘 이제 이러고 있고 말이야. 그럼 우리 그냥 공산당하고 손 잡아버릴 거야. 배짱 죽여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밀가루, 밀 이런 거 잔뜩 군수물자 실어오는 군용 배에다가 그거 실어가지고 새까맣게 해가지고 선단 이뤄가지고 태평양 건너오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막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군대가 막 지금 막 그냥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이제 막 이제.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미리 겁먹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밀가루 실어온 거거든. 그런 것도 그게 다 그 6.25 전사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방인의 때 끝에는 무저갱이 잠시 열리고 황충군대가 올라와서 활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무저갱이 열리면 악한 귀신들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의 영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데 막 그냥 전쟁 일으키자 그러면 그 반대요 허여 맞다는 이게 정상적인 때 같으면 그런데 무저갱이에서 막 황충들이 올라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쏘고 막 와 하이 히틀러 그러고 뭐 가재까네 그 뭐라고 나 일본말 일본 그 군인들 막 충성 맹세할 때 보면 내 한 목숨 바쳐가지고 이 전쟁 수행을 결국 하겠다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황충 귀신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혈안을 한다는 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병화시대 정상적인 이 선한 천사들이 역사하는 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일도 능히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저갱이 잠시 열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이 한번 열리죠. 그런데 21장에 보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또 한번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귀신들 다시 이제 귀신들 싹이로 와. 그러고서는 자 무저갱 속으로 다 들어가. 그러고서는 싹 몰아넣고서는 이제 잠궈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마귀와 그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년이 차면 무저갱이 잠시 또 열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라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백날 떠들어. 난 고지 안 들어. 아직 천년왕국 끝까지는 뭐 멀쩡하게 갈 거니까 난 성경을 알으니까 눈 하나 꼼짝 안 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아셨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야베 족속인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의한 박해와 잠자던 유대인들을 깨우는 시온주의로 깨어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재건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위해서 영국에게 힘을 실려줬고, 영국을 통해서 미국과 호주와 카나다가 세워지죠. 그럼 이제 영국 시대는 이제 지는 해가 되고 미국이 떠오르는 해가 되죠. 미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대가 열리고, 미국 시대가 열릴 때 야베 족속 중에는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니 뭐 메색 족속이니 로스와 메색과 도갈마와 뭐 이제 이런 말들 읽어보셨어요? 그 뭐 어디가 있는지 뭐 에스겔서나 뭐 이제 이런 데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또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소비에트 연방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로스라는 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색이라는 건 모스크바 그런 민족. 그들은 저 극한 북방 민족이잖아요. 야베 족속 중에도 그들이 공산주의를 일으켰죠. 해가지고 미국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어디에서 맞붙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맞붙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현대사에서는 세계의 중심축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소련과 손잡은 김일성이가 이제 피바람이 그에게 피바람 불게 하는 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정략적으로 우리나라를 뺏겨버리면은 결국은 공산주의가 일본이나 대만까지 밀고 들을 것이고, 일본을 먹어버리면 미국과 지척이니까 이제는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지금. 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예. 그래서 미국 시대가 이제 열리고 북방 야베 족속들에게서는 극한 북방 민족들의 시대가 이제 동시에 열려서 냉전 시대라는 것을 거쳤죠. 그러다가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대신 러시아가 종주국으로 남고, 나머지 많은 연방국들은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니 뭐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이 지금 독립했죠. 중앙아시아 부분에 있는 나라들은. 야, 그래서 이제 미국 시대가 열리면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 다음에 바로 그 직전에 서방 쪽에서는 아랍계보 중에서 세계 역사의 발상지였었던 그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의 가까운 아라랏산이 있는 그 지역이 터키라는 나라지. 오늘날은 아시아 7교회가 그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이 세워지죠. 오스만 투르크라는 그 역사책에 배워보셨죠? 그 전에 동방으로 갔던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그 사람이 그쪽 지역까지 정복을 했었었죠. 터키 그쪽 지역까지. 이렇게 한 시대가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는 나눠지기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회교주의라고 하는 주의이즘, 이 세 개의 주의로 나눠져 있죠. 지금의 세계는 노아의 때 세 아들이 나눠진 것처럼 지금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회교주의, 이렇게 세 주의가 지금은, 회교주의는 제3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벨렉의 때에 나눠졌던 것처럼 이게 자꾸 나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누는 역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나눌 일이지만 기독교 계가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나눠지고 동로마교는 영국을 거쳐서 미국과 카나다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청교도 복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서로마교를 거쳐서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저쪽 남미를 거쳐서 중미를 거쳐서 필리핀과 동남아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발전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뭐냐 하면은 아랍 족속들이 일으킨 해교지요. 그 문제 때문에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역사 진행이에요. 이거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역사의 진행은 노아의 세 족속의 번성 그들이 거처하는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와 당연히 관계가 있는 얘기죠, 지금.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로 있었다가 영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죠.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의 외무장관의 발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저 콩고에 있는 그쪽 지역에 땅이 넓은 지역에 영국령이 있었으니까 전 세계로 히틀러를 통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전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로 흩음을 당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올려들고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영국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 노릇을 그땐 영국이 할 때니까 골치 아프니까 저기 콩고 쪽에 있는 넓은 당, 좋은 당 있을 테니까 그냥 지천이 널렸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나라 일으키고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 꽁으로 줘도 필요 없다는 거야. 왜 그래요? 함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셈 족속이 함 족속에 가서 그들의 장막에 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셈 족속이 함의 장막에 거하라는 말은 없잖아, 성경에는.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복잡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허락함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그때 당시 이제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지주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 했었죠. 그리스 사람들이 했었죠. 팔레스타인 땅의 지주들이. 그런데 그 땅을 지주를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모금해가지고 야곱야곱 사는 거예요. 땅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예. 이제 돈 주고 정식으로 산 거죠. 이번에는 구약 시대에는 무력 점령을 한 거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느라고 그냥 무력 점령을 했지만 나라가 회복될 때는 평화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다 돈 주고 샀어요. 그게 모금을 한 돈을 가지고. 그런데 원래 거기에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여호수아 때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는 갈 데가 없지 않냐 이거요. 우리도 그럼 같이 살자. 그럼 땅 조금만이라도 그럼 나누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팔레스타인 땅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과는 통혼하거나 통상을 허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 비율이 6대 4로 해서 6은 히브리인들이지만 4는 아랍계 족속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너무너무 비밀스럽습니다. 실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민족이 살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원수가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는 천년왕국의 시작을 위하여 반드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 간에 큰 날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흔히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하며 큰 강 유브라데인 육신의 몸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동방 빛의 세계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오는 왕들이 무깃도 산에 집결하는데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동방에서 왕들이 오죠. 그 다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개구리의 혓바닥, 개구리는 뱀처럼 혓바닥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거짓말하는 영이라 그러는데 그 거짓말하는 영으로 자기 편의 군대들을 또 다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무저갱이 열려야지요. 선한 천사들도 또 모여야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군대가 세상 나라에 볼 때는 어떠한 나라에서 파견한 어떤 군대와 어떤 나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념 싸움, 영 싸움이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부딪히고 회교주의와 뭐 무슨 주의가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뭐 러시아와 뭐 무슨 뭐 아랍 족속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미국과 영국과 이런 또 한편과 지금 자꾸 미국과 영국과 이 야베 족속들은 이스라엘 편이고 저 북방 야베 족속 중에서도 북방 민족들이나 아랍 족속들은 이스마엘과 에서 족속들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아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러고 지금 찌우락자락 싸우고, 이 동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서로가 잘났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쪽에서는 걔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지금 그러고, 이게 아주 세계의 골칫거리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좋게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기 전에는 팽팽하게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 편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한편에 이제 그냥 죽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예언가 될까 무섭네. 그런데 뭐 성경 이야기라는 게 다 예언이지 뭐. 이것을 반드시 그날이 있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보낸 전사들이 임하고, 무저갱이 열려서 또 무저갱에서도 악의 영들이, 약한 귀신 황충 군대들이 올라와서 어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 두 세력이, 하늘의 세력과 지하세계의 세력은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것은 인간 나라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라고 그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날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 군대 간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흔히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하며, 큰 강 유브라데인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걷는다 이 말은, 표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을 세계적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지역적인 어떤 장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 이랬는데, 이것은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줄은 다 알고 계시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와 함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하여 죽음의 강이 마른 강으로, 마른 강이 되면은 나랑 같이 그냥 건너가자고. 죽음 핵이 지금 내가 우리 손자 대학 가는 거나 보고 죽어야지 이러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어렵죠. 그들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먼저 딱 열리죠. 그러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놔두는 게 아니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개구리의 혓바닥을 가지고 거짓말할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또 불러보죠. 양쪽에서 왕끼리 싸워 이제. 야,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왕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군대를 데리고 올 거 아니야. 양편에서. 이것은 인간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연합하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부딪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들과 지하세계의 군대들이 부딪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무기토산에 집결하는데 하늘 도성이 내려온다라고도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이 내려온다라고도 돼 있죠. 주님이 다시 올 땐 그렇게 온다고 돼 있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님이 하늘 도성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예수님 혼자 오시겠어요? 천사들과 같이 오겠어요?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우리라고 군대 없어? 그러고 무저갱을 열도록 허락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으니까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왔는데, 말의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와가지고 불과 유한과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나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마지막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또 있죠. 와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악마를 일시 동안 필요대로 쓰시고 나서 악한 군대를 다 몰아가지고서는 무저갱에 다시 싹 몰아 넣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무저갱을 딱 잠그러두죠. 천년이 차기까지 무저갱을 이제는 아무도 못 열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제 천년이 차면은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에요. 그런데 열쇠라고 하는 말은 천국 열쇠니 음부 열쇠니 무저갱 열쇠니 하나님 나라의 열쇠니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말이냐를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개발해낸 신학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이것 때문에 똑같은 믿음 세계지만 이념, 이중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실제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이의 검으로 싸우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도 말이 나오죠. 말로 싸우죠. 야, 그런 걸 보면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하기 전에 서로가 말다툼을 우선 하죠. 그냥 무조건 하고 아무 소리도 없이 가서 쳐 부시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에서 인권이 어떠냐, 왜 자꾸 간섭을 하니까 왜 내정 간섭을 하고 귀찮게 하냐, 이제 이러고 지그락자그락 하다가 자기 유리한 편을 이렇게 서로가 모으죠. 우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말싸움에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싸움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힘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런 것처럼 타락한 세속 교계의 거짓 교리와 진리의 증인들이 부딪히는 것도 다 이념 싸움인데 말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말로. 성경에서는 전부 하늘 군대의 앞선 군대 장관이신 주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원수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돼 있지, 막 총으로 쏴 죽인다 이렇게는 돼 있잖아요. 총으로 쏴 죽이고 대포로 쏴 죽이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 나라의 전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진리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전쟁.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여기는 일반 논산 훈련소가 아니고
여기는 아주 야전사령부에서 특별히 아주 창설한 예, 특수부대 훈련소야 여기는 지금. 예.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뭐 가재감이 뭐 그거 저 충성맹세 했던 사람들처럼 아주 목숨 바쳐야 돼. 여기는 이미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여기서는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많이 도태시켜. 특수부대라는 건 많이 지원병을 받지만 한 4배수 5배수로 지원병을 받잖아요. 한 주가 지나면 너희 자대로 돌아가 하고 또 한 주 지나면 이렇게 보고서는 너 사람이 굶떠서 안 되겠다 싶으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싹싹 뽑아내가지고 다 자대로 보내버리거든. 그러고는 아주 정의의 병만 딱 소수만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시대를 바꾸는 것이 꼭 뭐 숫자 싸움을 해서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요 이것이. 특수부대 몇 명 요원 그들만 따거든. 왕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들이 이제 죽었지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자들이 동방송은 왕들이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전투훈련 받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붙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하냐면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한다니까. 입으로 이제 이거예요. 창세기 10장가 다 여기까지 가니까 혼동하시지 말고 잘 이렇게 정리를 잘 하세요. 우주 경영에 대해서. 그 일이 있어야 천년 왕국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야. 그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아시아의 번성기. 천년 왕국 동안은 야베 족속보다도 아시아의 시대가 와요. 감춰져 있던 민족들이죠.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는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걸 꼭 믿으세요. 내가 하는 말 난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예. 야베 족속의 세력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아시아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이 지구상의 아시아 계보들 뿐 아니라 저 남미나 북중미까지도 아시아 계보 사람들이죠. 그쪽 지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제일 주도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지금 손바닥만한 놈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반쪽해져가지고 흩날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저쪽 끝에서는 저 이스라엘이 그러고 이쪽 끝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러고 이렇게 반씩 딱 나눠져가지고 난리요 지금. 예. 이것은 뭐 아직은 힘이 팽팽하다는 뜻이죠. 바람을 붙들어 놓고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람을 불도록 허락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박살나겠죠. 당연히 그래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1000년 동안은 아시아의 시대인 것이지 야베 족속의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인들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근동아시아 사람들 시대라는 말이 아니죠.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쪽 아시아 지역의 시대라는 말이 아니고 욕단이나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 자손들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천년 왕국이다 그래요. 이때는 물질 문명이 인간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도록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이제 땅에서 안 살아볼,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정연숙 자매랑은 이제 좀 더 살아야지. 이제, 두 시대를, 노아처럼 두 시대를 하면 좋지 뭐. 그럼, 나영재가 이 얘기였더만, 이 얘기구만 하고, 우리 김혜선 자매랑, 아이고, 이 얘기였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 가면 실감이 나겠지도. 지금은 예언이지만. 나 자매도 그래야지. 애들 있는데 지금 가면 안 되지. 그냥 여기는 지원은 다 있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도 전할 거 아니야. 다 가버리면 누가 전해 다음 세대는. 응?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그래서 반드시 천년왕국 시대의 지상의 왕국에서는
아시아가 득세를 한다. 아시아계 민족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 계보의 아시아계 사람들이,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감춰져 있던 이쪽 아시아계 사람들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계 역사를 주장하실 때 때에 따라서 누구에게 권세를 맡겨요. 어느 지역에 있는, 바벨론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이지만 바벨론 왕에게, 페르시아 시대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야베 족속에게는 지금까지 영국에게, 처음에는 뭐 독일과 이탈리아가 세력을 얻었다가 이것들을 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국에게 힘을 실려줘 가지고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썼죠. 그래가지고 미국, 프랑스, 호주까지 이렇게 막 영국이 발전을 하고 나서는 너희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세상 나라는 그렇게 발전했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영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독립이 딱 되면은 이 영국이 해야 될 역할은 끝난 거죠. 이제는 힘을 미국과 카나다와 뭐 호주나 이런 데 쪽에다 이제 힘을 이제 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시대였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예.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시대도 반드시 오고, 중국, 우리나라 이런 이 아시아 민족들, 몽골족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그 1000년 동안은 마귀와 그 세력이 무저갱에 갇힌 상태이므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급속히 전파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급속히 전파된다면 오늘날처럼 예배당 지어놓고 뭐 이리 오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겠어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할 수 있죠? 문제는 이제 모든 나라의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어도 좀 배워두시고 루스케어나 중국어도 좀 배워두세요. 많은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예. 중국어나 루스케어 언어를 할 줄 알면 앞으로는 다 출세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 그거 시키세요. 영어 가르치려고 애썼는데 나는 그거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미국 시대는 이제는 야베 족속 시대는 끝난다. 반드시 난 이걸 보고 있어요. 반드시 아시아계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이 그거 안 했네. 9번 안 했네.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지만 그 1000년이 차면 무저갱이 잠시 다시 열리며 야베 족속의 북방 민족은 아랍 족속과 합세하여,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합세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박해하다가 멸망하게 되어 인류사의 대단원이 마감되고 이제는 영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끝나기까지는 인류가 지구상에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맨날 떠들어도 지금은 아니야 하고서는 눈 하나 꼼짝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난 당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김정일이가 뭐 핵폭탄 터뜨린다고 엎어놔도 그게 지 맘대로 되나 하면 난 그러고 눈 하나 꼼짝 안 해. 예.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까불었다가는 지금에서 미국이 가만 놔두도 않지요. 없애려고 맘만 먹으면. 그런데 지금은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하나가 이렇게 좀 같이 좀 동조가 되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 들고 있고 있는 한은 세력의 힘이, 영국과 미국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한들 양쪽의 힘이 팽팽한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있던 유브라데 강가에 메어놓았던 말들, 네 맘대로 뛰어가고 싶은 대로 뛰어다녀봐. 그럼 바람 한번 일으켜봐 하고 허락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조금만 더 하고 빨리 이거 마치겠습니다. 10번 항목합니다.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는 족보는 전 세계를 경영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숨겨둔 비밀의 열쇠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노아의 축복이 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상속받을 믿음의 후사들이 구약시대에는 버림받은 에벨의 차자인 욕단의 후예와 그들아가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욥이 만난 하나님은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후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것은 인터넷상에도 이미 올려놨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를 보는 눈이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